서대반 집사의 설교, 서대반의 설교 이런 제목이고, 동그라미 해놨는 건 다음 주에 두 번째다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동그라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이 몇 구절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6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9절까지 되어 있는데,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요, 1절부터 5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했구나 이랬는데, 막상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이제 분석하고 또 내용도 좀 더 살피고 영적인 의미를 제가 다시금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이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이 설교 속에 담겨 있고, 대개 사람들이 전혀 수박 그달기씩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을 알고 있던 그런 와중에요, 서대반 집사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에 진짜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런 설교를 했다면 제가 납득이 되죠. 그런데 서대반 집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구제 무제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아이고 이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7 집사를 뽑자 해가지고 그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서대반 집사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겠노? 우리가 그 당시의 정황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은 치면은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못 봅니다.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가 이 구약을 다 깨뜨려 보면서 후속사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해놓은 서신 아닙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걸 막 자꾸 집어넣었나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서대반 집사가 그것 하나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겠는고, 제가 나름대로 서대반에 관계된 것들을 후에 살펴봤는데, 이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인데 6장에 서대반 집사와 이렇게 제사장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 서대반이 구약 역사에
이제 성경 구약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걸 쭉 풀어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좀 전에 봤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하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 설교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53절이라는 긴 설교를 하는데, 이 긴 설교 중에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설교 1 해놨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모세에 관하여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모세 이 두 사람이 설교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을 민족의 국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부처럼 여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자기들이 탁월한 민족이고 구원받고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그런 기준과 근거를 이 두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이 선택한 뿌리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엄부에 빠진 거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갑니까? 그리고 또 딴 데 보면은 너희 조상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다, 그죠?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의 수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국부로 여기고 있고 자기 민족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못 그들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두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있지, 그죠? 여기에 이 말씀에서 두 지명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 안 가서 노는 지명이 하란이고, 하란에서 거기서 잠시 머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가 있고 이 하란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명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또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인데,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지, 그죠? 진짜 고향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때가,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란에 다시 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기서 거류하였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거기서 딱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하란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하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오늘 이 설교에 의하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의 환경과 처지가 어딘가 하니까 이 하란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하는 그런 것이 하란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가 하는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 있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우상의 이런 신앙이 섬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신, 아브라함의 근거, 이것이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이냐? 이 유대 땅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우리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이방인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경건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냐? 우상의 분위기에 젖어 들어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문화권에,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은 테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이 테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뿐 아니라 우상을 직접 만들고 그것과 파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건저렇건 아브라함의 출신, 문화, 그리고 환경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유대인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들은 쭉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그죠? 전해 내려오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다, 이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절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사도를 이제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 복음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유대인들, 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근데 바울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 이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백부장한테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가지고 시건무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걸 알고 막 이제 자기들의 본부에서 추궁이 들어오면 어떨고 싶어서 덜덜덜 떨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은 복음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준 것이고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고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이제 저 갈릴리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걸로 안 갑니다. 쭉 그저 헤브론이 어딘가니까 저 지중해 해안 쪽으로 삥 뚫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유대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도 그걸 안 가고 지중해 해안 쪽으로 삥 뚫어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만큼 선민의식, 유대의식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의도적으로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아브라함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들의 뿌리라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방에서 출생했다는 거죠. 이방 땅에서 출생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두드려 맞는 거라요. 돌에 맞은 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죠?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는 하란이라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지만도 여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러자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이 조상이라 하는 이 뿌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인이었다 뿌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걸 대해서 말을 하기를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때 언젠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산 지가 한 10년 쯤에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부끼리 의논을 했겠죠. 자,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자.
내려가지고 거류를 하는 것은 그게 잠깐 머물렀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기근이 없어지면은 다시 올라오자. 이런 그런 뜻으로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올라오자는 뜻으로 거류하려고 걸어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 지역인데 왜 가나안 땅 기근으로 못 견디하고 애굽은 뭐 기근 현상이 없느냐? 애굽은 참으로 창세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나일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끄떡없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랬는 겁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성경에 제가 짐작하건대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례가 제일 이뻤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왜냐 어느 정도 이쁘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자기 부인하고 내려가니까 애굽 전체가 난리 나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예쁜가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뻤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당신은 내 동생이고 나는 당신 오빠다. 그렇게 소개하자. 이래 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요거 했지 그죠? 자, 그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팔면서 자기는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 안 합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팔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뿌리라 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만도 창세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면은 이방 땅에서 출생을 했고 이방의 우상 문화에서 자랐고 또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런 비겁하고 아주 치졸한 모습이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라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의도적으로 2절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다. 바로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진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집사면서도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러지, 그죠? 자, 이 바로는 아브라함이 이 내 동생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네 동생을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울며 겨자식으로 뺏겼단 말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성경 역사는 싹 달라졌을 거라요.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제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돼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홀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됐을 길. 성경 역사는 싹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바로가 사례를 안고 잠자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만약에 어떻게 하면 너의 나라는 당장 내가 사살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했다가, 아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여동생이라 해서 내가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거 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래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이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돌려보낼 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아주 꾸중을 하고 면책을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재산 많이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갔는데 올라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이 따지고 뭐 잘못했는데 까딱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크게 받을 뻔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7절에 17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재앙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지금 받을 사람이 바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요, 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속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누이인데 바로가 이쁘니까 내 후궁을 삼아야 되겠다. 뭔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는 거라요. 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름뿐이거나
제대로 조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거 지적하면 이 지적을 당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지만도 하나님이 네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하면은 저는 맞아 죽을, 벼락 맞아 죽을 그런 것도 있어, 그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기름 부은 종이라서 내가 목사로 시작해서 쓰고 있다. 왜 쓰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 가서나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깨달았는 거라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의미를 깔고 지금 이 스데반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그죠 이 깨닫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보면 우리는 벼락 맞을 사람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우리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4절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출신이 이방인이지요. 문화도 우상 문화권에서 살았지요. 하는 짓거리도 아주 비겁하고 옹졸한 그런 모습을 했지요. 뭐든 믿음의 뿌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 앞으로의 과거의 죄도 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